고린도전서 7장 29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9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때가 단축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이 보다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재림이 임박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설령 재림의 때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때는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크게 볼 때에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종말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가르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앞당겨졌고 훨씬 더 단축된 때가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이고, 우리의 시대야말로 정말로 종말 시대이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는 말씀이 또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이 말씀은 금욕 생활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주님께로 인생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이므로 결코 파기되거나 경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께로 인생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야 한다. 이 초점을 주기 위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에서 39절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조차도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잃으면 영원을 잃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첫째 두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일가 친척, 아들과 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최우선에 두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 그렇게 여기기 위하여 바로 그 원칙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그런 것이고요.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네, 이것은 인간의 희노애락도 지나가 버릴 이 세상에 속한 것임을 말하면서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감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세상에 속한 감정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맡겨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감정들,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나올 때 대체로 그거 세상에 속한 어떤 일들에 관한 감정이죠. 그래서 거기에 자신을 내맡기지 말라는 가르침이죠.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희노애락 과는 달리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것은 재물에 자신을 내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죄악시하는 것도 아니죠. 다만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므로 초연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것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초연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절제의 덕성을 가르침과 동시에 크게는 이 세상의 피상성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듯이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즉 이 세상을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지나치게 몰두해서 세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없어져 버리고 말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본질이 아닌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질, 그것에 마음을 두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네, 결혼이 신성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있다면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즉 영원한 일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바울은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 그러니까 세상 일을 염려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자, 35절. 그러니까 결혼을 할지라도 함께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 위하는 그 피차에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합력된다면 결혼이 참으로 귀하겠죠. 참으로 유익하겠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자, 이제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유익을 위한 건데 그 유익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바울의 의견을 말하면서도 다만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오직 바울의 목적은 주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어떻게든 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만일 누가 자신의 강한 성욕으로 인해서 자기 약혼녀에 대하여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될까 염려될 정도라면 또한 결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결혼을 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예. 그러나 약혼을 했을지라도 결혼을 안 하기로 했다면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할 이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자유이고 또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쪽으로 더욱 강조가 된 이유는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재림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재림이 아주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이 타당하고 어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네. 과부의 재혼은 허용된 것이지만 반드시 신자와 결혼해서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만 신자끼리 결혼하라는 뜻이죠.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네. 미혼자에게 권면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것을 염려하면서 세상을 위하여서만 살아가지 않도록 권면을 들었습니다. 감정이든 결혼이든 사업이든 재물이든 이 세상에 만속한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우리 생애를 다 낭비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생애 동안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복락을 준비하는 한정된 기회입니다. 이 짧은 기회를 좀 더 어떻게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 잘 사용을 해볼까라고 생각할 때에 바울의 권면도 참 의미 있게 들립니다. 자, 그러니 이 짧은 인생을 그저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기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너무나 늦게 결혼을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을 안 하거나 기피하는 이유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육신적인 삶을 위하거나 또는 세상 일에 대한 지나친 염려 때문에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이제는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결혼을 해야 될 필요가 더욱 느껴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고 결혼을 하되 하나님을 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혼을 안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 순수함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며 어떤 감정이든 사업이든 재물이든 결혼이든 그 어떠한 일도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서 그 모든 것에 합당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만 속해 있는 것들에 목을 매지 말고 오직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